히브리 백성이 애굽을 1월 15일 날 떠났습니다. 그게 그 전부터 쓰던 달력이 아니고 애굽을 떠난 날을 1월로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때부터 1월로 지키고 히브리 말로 아비월, 그리고 또 바벨론에 갔을 땐 니산 월이라고 그 정월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때 15일 날 애굽을 떠나서 그 다음에 바다를 건너서 제3월에 시내산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10계명을 주셨습니다. 10계명이란 10가지 계명이란 소리입니다. 1에서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이고 5에서 10까지 6계명은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 1에서 4까지 1, 2, 3, 4계명은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사람에 관한 계명은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부터 17절에 한 절씩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1계명은 무엇이냐 하면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무슨 말이냐 하면은 신은 오로지 한 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뿐이다, 그 소리입니다. 다른 신들은 없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어떤 재벌이 죽을 때 세상에서는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죽고 나서 천국의 지옥을 생각하니까 겁이 나서 많은 목사님들, 또 신부들, 그리고 중들을 다 이렇게 초빙을 해가지고 자기 장식 때 모든 사람이 거기 가서 같이 행진하며 축복하도록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목사님들이, 신부들이, 그리고 중들이 다 장례식에 참석했습니다. 뭐 저야 무명 인사니까 누구 그런 요청도 할 리가 없겠지만 제가 만약에 그런 요청을 받았다면은 돈을 아무리 많이 준다고 해도 저는 안 갔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믿고 석가도 믿고 뭐 다른 마호메트도 믿고 그거는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뜻이다, 그런 소리입니다. 하나님을 믿느냐 아니면 다른 신들을 믿느냐, 그것을 선택하라는 얘기입니다. 함께는 그것은 아닌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려면 오로지 하나님. 그래서 종교학에서도 이 기독교는 유일신을 주장하는 그런 종교다, 이런 말을 씁니다. 우리가 아는 이 우리의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가 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 그리고 포멀하게 하면은 엘로힘이란 이름을 쓰지만 또 조금 친근감을 느끼게 여호와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스스로 내가 누구냐고 모세한테 설명할 때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질문을 하기를, 우리가 옛날에 국민학교 다닐 때 벽에 앞이나 뒤에 많이 붙여있던 그 그림과 그 표를 생각이 나요. 뭐냐 하면 4대 성인이라 해가지고 예수와 석가, 공자, 소크라테스 4명이 있는 그림, 또는 어떨 때는 예수와 석가, 공자, 마호메트 4명이 있는 그런 그림을 아직도 기억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보고 그 4대 성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으신다면 저는 그것은 예수님을 모독하는 그런 표현이다라고 쓰고 싶습니다. 그게 왜 예수님을 모독하느냐?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가 되시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예수님 사람으로 오셨다 가신 분이고 나머지 3명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사람을 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게 뭐 영광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예수님은 그것은 모욕인 것입니다.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과 만들어진 피조물은 한 선상에서 비교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기를, 야, 이 기독교는
독선적이고 배타적이다 이런 말을 하면서 저한테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면 맞다. 독선적이고 배타적으로 볼 수 있다. 그러면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종교학 시간에 처음 시작할 때 보면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사람은 불완전한 존재이다. 그래서 무엇이 필요하기 때문에 허전하단 말이에요. 마음의 한 구석이 비어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메꾸기 위해서 신을 만들었다. 그것이 종교다. 이렇게 설명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제일 처음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다. 그리고 사람을 만드셨다.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이사야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이유는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학에서 가르치는 그 다른 하나님, 예수님을 제외한 다른 신들은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종교를 만들었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다른 종교의 신들은 사람의 머릿속에 있고 상상 속에 있지만 실제 존재하지 않는 신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예수님은 이 세상에 원래 스스로 계셨지만 이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지금까지도 모든 것을 다 결정하시는 최종 결제하시는 실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독선적이다 뭐다 하더라도 그것은 원래가 그렇고 그게 팩트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남들이 어떻게 표현을 하든지 그거는 아니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옛날에는 사람들이 다른 신상을 가지고 신을 소를 절하기도 하고 뭐 파리의 신도 있고 하늘의 해를 섬기기도 하고 뭐 달 섬기기도 했지만 지금 사람들이 과학의 발달을 해서 우리는 그런 거 문제 없다. 그런 거 섬기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느니라. 하나님을 섬기든지 재물을 섬기든지. 그러니까 현대 사회에서는 재물이 일종의 신과 같고 우상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선이냐 재물이 우선이냐는 우리가 살면서 항상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두 번째 계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늘이나 땅이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 그러면 어떤 사람이 질문을 할 거예요. 그런 하나님 형상을 만든 그런 우상을 만들면 괜찮지 않아요? 예수님 형상대로 우상을 만들면 되지 않아요? 그거는 괜찮잖아요? 이렇게 물어볼 사람이 있습니다.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출애굽기 20장 똑같은 장입니다. 23절에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 신상이나 금으로 신상을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양이건 예수님의 모양이건 그런 우상 만들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종교에서는 예수님의 모양, 하나님의 모양, 다른 모양, 천사들의 모양을 만들어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괜찮은 겁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도 우리가 있는 성경에도 이렇게 출애굽기 20장 23절에서 하나님을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런 거 만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그런 걸 왜 만들었습니까? 그것은 그 당시에 정치를 하는 데에 종교를 이용하기 위해 가지고 그 당시 사람들이 눈에 안 보이는 것에 대해서 별 영향이 없기 때문에 눈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을 영향력을 더 발휘하기 위해서 만들었지만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상을 만들지 말라, 섬기지 말라 그랬나요? 그것은 우선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신 거는 왜 하는 설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절대자로서 그 피조물인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거에는 왜라는 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명령하라 하면 그대로 해야 되는 것이 피조물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에 따라서
좀 호기심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만들지 말라고 하셨을까? 그것을 생각해 보면은 신앙의 대상, 그러니까 하나님이 형상화가 되면은 그 신은 형상과 동일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나 예수님의 모양을 만들게 되면 그게 하나님 예수님처럼 그렇게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우주를 다 만드신 하나님을 그 우리의 눈에 형상으로 보이는 그 피조물로 강등시키는 그러한 뜻을 가지기 때문에 만들지 말라고 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도 저희들이 아는 이유, 알지 못하는 이유도 많이 있습니다. 또 제가 생각을 해보는 것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나서부터는 그 죄 때문에, 죄인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로 역사하실 때 눈에는 안 보이지만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역사를 하실 때가 많이 있어요. 선지자들에게 계시를 할 때도. 그래서 그런 것과도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가 일본 식민지 시대 때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일본 사람이 자기의 왕, 자기네들은 뭐 천왕, 덴노라고 하죠. 그 왕의 저 사진이나 뭐 이런 거 갖다 놓고서 거기다 절하고 그것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은 그것을 섬기지 못하겠다. 나에게는 하나님밖에 없다. 다른 신상은 없다. 그 이유 하나만으로 잡혀 죽은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유명한 사람이 평양에서 돌아가신 주기철 목사님. 그분은 끝까지 신사참배 거부하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그 후에 해방이 되고 난 후에도 저희들이 자랄 때 교회에서 주변에서 많이 요구되는 것이 국교에 대해서 격려하지 말라. 그거는 우상에 대해서 우상을 섬기는 것과 마찬가지다 해서 참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매년 시작이 되면은 국교에 대해서 격려를 안 하니까 선생님이 불러서 너 왜 안 하냐. 저는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만 섬기기 때문에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참 고역이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학생들한테 요구하는 격려가 이런 격려가 아니고 이런 격려였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것도 기독교인들이 이 격려는 우상에 대해서 절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거와 같은 뜻이니까 이렇게 그냥 우리가 마음으로 충성을 다짐한다 뜻에서 그렇게 됐지만, 그것도 그만한 보수주의, 이상주의가 있어서 그래서 저는 쭉 안 하다가 결국 군대에서 훈련 받을 때는 남들의 설득으로 그것은 우상을 절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국가를 사랑하는 대한 상징적인 그런 모습으로 하는 것이니까 괜찮지 않느냐 해가지고 제가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 만약에 저한테 그것이 맞느냐 틀리냐 하면은 그 사실 제 입장에서는 확실하게 말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교단에 따라서 제가 이렇게 말하면 저쪽 교단에서 잘못됐다 그럴 것이고, 또 저렇게 말하면 그쪽 교단에서 저보고 잘못되라고 할 텐데, 저는 지금 자라나는 학생들한테, 세대한테 강요해가지고 힘들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우상한테 절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그냥 국가에 대해서 우리가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상징적으로 하는 게 때문에 강요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러면 너 자신은 할 것이냐? 그러면 저는 이제 노인이 돼서 그것을 요구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구하지 않으니까 제가 당연히 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지금 같으면 전쟁에 나가지고 제가 국가를 위해서 나가겠다 하더라도 국가에서 당신 오면은 저 부담만 되니까 오지 마라. 그럴 때가 돼가지고 뭐 저희 때쯤 되면은 이런 거 갈등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젊은 학생들한테 그런 강요를 해가지고 갈등을 느끼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제2계명에서 그 지킨 것에 대해서 상벌이 나옵니다. 그 2계명에 계속되는 게 어떤 말이 나오냐 하면은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러면은 사람들이 또 질문이 있을 거예요. 신명기 24장 16절에 보면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그게 두 개가 상반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면은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고 안 지키면 3, 4대까지 하나님께서 그 벌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또 다른 구절에서 보면은 아버지는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자기가 처벌을 받고 아들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자기가 처벌을 받는 것이지, 아버지 때문에 자식을 처벌하지 않고 자식 때문에 아버지를 처벌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게 서로 상반되는 거 아니냐 그랬는데, 신명기 24장 16절은 자식 때문에 아버지를 처벌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 아들 때문에 아버지가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 거기서는 죽고 사는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데에서는 일반적인 상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은 이제 저의 견해이고, 그리고 보통 일반적으로 목사님이나 이 신학자들이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은 죄와 벌은 대물림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3세대까지 벌을 받는다. 그것은 대물림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을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친다. 그런 뜻이고, 그리고 복과 은총은 계속 대물림이 된다. 그러니까 천대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그 얘기는 대물림이 된다 하는데, 저는 그분들의 주장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뭐 저도 거기에 오케이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발견한 것은 뒤에 것은, 신명기의 것은 삶과 죽음의 문제고, 그 위에 이계명의 벌로 나온 것은, 그것은 일반적인 그런 잘되고 안 되는 그런 얘기. 그리고 삶과 죽음에는 우리는 영적인 죽음, 육적인 죽음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들이 안 믿는데 아버지가 믿었다, 또 아버지가 믿는데 아들이 안 믿었다, 그거는 확실히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고 안 믿는 자는 구원받지 못한다. 그건 확실한 겁니다. 그건 이 구절이 아니라도 확실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영적인 죽음뿐 아니라 육적인 삶과 죽음까지 해당이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3계명, 상계명은 뭐냐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 3계명은 간단하고 저는 지키기 비교적 쉬운 계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기에서 망령되게, 그것이 요새 잘 안 쓰는 말입니다. 우리말로 다시 쉽게 한다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짓되게 또는 불경하게 그렇게 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영어로 하면은 take in vain 아니면 misuse, 그런 말로 표현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쉽게 생각해가지고 하나님 이름을 갖다가 뭐 개그할 때 남들 웃기는 데서 막 쓴다고 하는 것도, 그건 불경한 것이 됩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쉽게 하는 말이 오 마이 갓, 그게 저는 불경한 표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하나님은 진지하게 우리가 존경을 표시하면서 시리어스할 때 쓰는 거지, 우리가 농담할 때 장난할 때 그렇게 쓰는 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제일 예를 들자면은, 북한에서 수령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자기네들이 말할 때는 태도가 아주 달라집니다. 그게 이제 그런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그렇게 써야 되겠습니다. 김일성이 그 자라날 때, 학생 때 교회를 다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그 사람은 하나님 믿는 대신에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그래서 그 다음에 교회 다니는 사람을 갖다 죽이고, 그리고 자기 믿는 교를 만들어서 자기를 믿으라고 한 건데, 거기에서는 뭐 성경에서 많은 것을 떼어 갔어요. 그래서 뭐 주체 사상이 뭐니 해서 그게 독창적인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따간 거에서 하나님 대신에 자기 힘으로 바꾼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부모님을 생각할 때 효자라면은, 부모님 아플 때 참 걱정해드리고 도와드리고, 부모님 재산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그것을 갖다가 내가 탈취하겠다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렇지만 불효자는 부모가 빨리 죽어야지 내가 저걸 가질 텐데 이러면서 참 돈 많은 집에서 자녀끼리 싸움도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부모님을 모시듯이 효자의 그 부모처럼 하나님도 그렇게 사랑하며 하나님을 존경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제가 하나 기억나는 것이 있습니다.
데스크톡이라는 회사에서 마리나 델레이 리츠칼튼 호텔이라는 데서 연말 파티를 갖다가 했는데 저는 연말 파티를 거의 안 갔습니다. 제가 일하던 학교에서도 연말에 주로 퀸 메리호에서 파티를 했지만 제가 한 번도 안 나갔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어쩌다 한 번 나가게 됐는데 제 회사도 아니지만 그런데 그때 유태인이 그 빵모자를 쓰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제가 그 사람한테 그래도 이렇게 나도 당신과 똑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별로 달가하지 않은 것 같아요. 당신 여호와 저호바 하나님 믿지 않느냐? 대답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잘못했나 해가지고 그럼 영어 발음이 영어식으로 했나? 야웨이 하나님 그래도 아무 반응이 없어요. 이상해가지고 니네는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르냐 했더니 말이 없더니 하는 소리가 아도나이 주님이란 소리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집에 가서 이 생각해 보니까 아이고 내가 유태인한테 큰 결례를 범했구나. 그 사람이 속으로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디 이 이방인의 개가 와가지고 우리 유태인도 입에 담지 못한 하나님의 입을 함부로 부르고 있네. 그랬을 것 같아요. 뭐 유대인 입장에는 참 결례를 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서 이름이 있는 거 다 이름이란 것은 누구를 나타내기 위해서 부르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든지 내가 죄인인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겠느냐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주님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나는 반론 절대 제기 안 합니다. 오케이, 그거 맞습니다. 그런데 유태인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도 메시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죄사함을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가 용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행위로는 용서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다 사하여 주신다는 이신칭의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그 라틴어로 솔라 피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친근감으로 존경하는 표시로 기도할 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저는 그렇게 하는 것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건 각자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이라고 섬기든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섬기든지 그렇지만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가 막 농담을 하는 것은 제3계명에 위배가 되니까 그렇게는 안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4계명이라는 건 무엇을 말하냐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자녀나 종이나 가축이나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세상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엿새 동안 힘써 세상을 하고 일곱째 되는 안식일은 쉬라. 그런 계명입니다. 그거보다도 더한 것이 있어요. 이사야 58장 13절 14절에 보면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이 기준으로 볼 때 저는 안식일을 제대로 지킨 적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항상 사스러운 말을 안 한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런 면에서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같이 하나님을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그런 데 대해서 어릴 때부터 좀 의식이 많이 있는데 갑자기 믿어서 목사가 되신 분들은 아예 이런 데 대해서 개념이 전혀 없으신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에 있을 때는 주일날 시장에 가지도 않았고 그리고 공부도 안 했습니다. 숙제도 다 주일날은 안 하고 다른 날 했는데 어떤 비판가들은 구약 때의 안식일은 토요일인데 신약 때의 주일은 일요일인데 그것은 다른 것이다. 지킬 필요가 없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안식일이라는 것이 모세가 하나님께 받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부터
쭉 흐르는 창조의 하나의 원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고 완전케 하려 오셨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법을 위해서 그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예를 들자면 밀밭 사이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 때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이삭을 갖다가 잘라 먹었어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너희들은 안식일을 범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워치하는 거는 그 후에 예수님께서 안식일 때 많은 환자들을, 병자들을 고치는 것을 갖다가 딱 증거를 잡으려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는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말씀하셨어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느니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실 때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고 안식일을 만드신 본인이기 때문에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당당하게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양 한 마리가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내지 않겠느냐. 그 당시 바리새인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했지만 그 사람들의 습관으로 볼 때 안식일날 양이 구덩이에 빠졌으면 그거 건져내지 않겠느냐, 그 얘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는 것은 동물보다 귀한 사람을, 병자를 고치는데 그걸 왜 너희들이 시비를 걸라고 하느냐. 안식일에 성언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다 고치셨습니다. 감사합니다.